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이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이 맞춰지는 또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없어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을 잃으니 신앙의 기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또 한 번 주의 말씀 앞에 직면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속이 되는 이유는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부쩍 성장한 열매를 우리는 가을 추수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들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시절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5월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녘이 되면 어느 순간 부쩍 자라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벼농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을녘이 되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성장을 또한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교회는 복음이 심어지고 또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셨는데 이제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간간히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 교회 안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때는 씨가 심어지고 그리고는 막 무성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는 없는 이제는 앙상한 가지가만 남은 신앙생활을 참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씨가 심어졌으면 성장을 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러 갔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풍성한 걸 보고 저주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성장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연약하고 힘없었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에 관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 다음 말씀부터는 다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확실하게 이 부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긴 구원의 삶,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얘기 아니라 여기서의 착한 일은 우리의 구원된 삶을 얘기해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구원이 시작이 되면 그 구원은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나면 반드시 영화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건 우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구원의 시작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정은 또한 어떨까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같이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날까지 그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다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쓰러지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약해지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신앙생활이 잘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겠구나 소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시작하신 분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다면 그 구원이 시작이 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은 100%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거지로 지켜가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물론 이걸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는 서툴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만 교회 가는 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게 할 수 있지만 지속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싫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럼 목사님 저는 요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싫습니다. 좀 짜증이 납니다. 라고 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할 정도로 여기까지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 볼게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줬던 믿음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지속이 돼서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만 그와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장되어지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해되어질 만큼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너희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 교인들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뒤에서 늘 후원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뒤에서 공개하고 섬겼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상하여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지속이 돼서 마지막 7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기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성장해서 주의 나라의 일을 일구면서 그 시작된 구원이 성숙해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저에게 목사님 죄송한데 대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 사탕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제 방에 있는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러 와요. 그러다가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제가 이렇게 놔요. 요즘 좀 다른 걸 하나 내가 놨어요. 그러니까 사탕에 질린 애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입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순식간에 다른 아이템 하나씩 애들이 가져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성숙한 걸 저에게 요구하지 않죠.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할까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성숙하지 않은 분이 대표로 한번 손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진급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이 군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다른 기도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교회가 많으면 꿈이 깊고 넓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게 되어지면 항상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준 이하의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항상 뭐 하겠어요? 만나면 뭐 진급을 누가 했니 안 했니, 뭐 결혼을 누가 했니 못했니, 자식을 낳았느니 못 낳았느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여서 내가 포도송이 달란트가 몇 개니, 내가 이번에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이렇게 아이들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어린아이같이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제자리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장해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수준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 성숙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모습이 뭘까? 단연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좀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많은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대요. 고독, 나 혼자, 사람 신경 쓰지 마.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의 그런 해시태그를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냐면 우리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주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기를 사랑 그걸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할 때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진실된 모습의 성숙함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성숙해지고 그 마음이 넓어졌을 때는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말로만 사랑했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그냥 눈짓으로만 사랑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함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고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흉내내려고 했던 문경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려고 그걸 실천했다가 못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해 버렸어요. 못 알아막는데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에도 버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함과 이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를 사랑한 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 각자 달라요.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목사님들 4명하고 전도사님들 2분하고 6명이 교회 사무실에서 싸웠습니다. 폭행을 이제 한 거예요. 그 폭행한 일이 주일날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고 교회 부목사님들 4명이 모두 사임을 하고 전도사님 2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웠겠죠. 서로를 막 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웠겠죠. 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싸웠겠죠. 왜 여러분 싸웠을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4명하고 전도사님 2분이면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도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예가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11제자는 모두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정말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11명을 선택을 하고 11명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만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철저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게 예수님이 만든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함께하는 교회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소중한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할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었는지 아빠나 엄마를 빨리 보고 싶었는지 8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2.1kg밖에 되지를 못해서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2.8kg가 돼서 이제 그 아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날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모여서 어땠을까요? 엉엉 울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8kg 아이를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가 안지를 못해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이 아이가 죽을까 봐. 이러다가 다칠까 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큰데 아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누가 안았을까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익숙하잖아요. 할머니들은 아이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그 아이를 키웠는데 부탁이 들어와요. 아이를 정말 사랑을 하는데 이 애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이 초보자들이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바지자락을 붙잡고 안 내려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평택에서 못 내려오고, 그리고 이 교회 일을 돌봐야 될 사모님이 교회 일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평택에 근무하고 목요일부터는 내려와서 군산에 근무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4명이 하는 사랑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 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도 아닌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애를 머리를 씻겨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른 그 며느리는 옆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만 하고 있대요. 지금 얘가 키워야 되는데 키울 그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툰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서툰 사랑만을 하고는 이 애를 키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애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해요. 성숙한 사랑은 말 그대로 뭐 하냐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섬겨가는 방안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대함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자식이 조금 더 바르게 성장하게 만드는 일에 뒤에 후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먼저 되어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이 조금 더 교회 안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 그게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진영이 나누어졌어요. 좌와 우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관계들을 끊어버립니다. 너무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몸인데 우의 진영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도려내서 관계를 차단을 시킵니다. 좌에 있다고 그 사람들을 차단을 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사랑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을 많이 전한 곳입니다. 정성을 다해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뭘 이뤘냐면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영광이 떠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애를 쓰지만 영광이 떠난 건 교회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허물이 많으면 나는 너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단절을 시키는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허물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버려도 됩니까?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일만 날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백달러를 빚진 자를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사랑은 7절에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는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게 이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먹고 살려면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후원한 사람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조달해 줘야 먹습니다. 사도 바울을 후원한 사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류가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작은 후원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그와 같은 후원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의 황제가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죄와 똑같은 죄로 여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감옥에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이 연약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커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무릅쓰고도 이 일을 감당해 냈다고 하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 그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히 여겼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 확장함이 모두 바로 그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주방만 가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가 없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도 교회에 늘 있습니다.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보면
항상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나는 이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배워봐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섬김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섬김을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항상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을 보세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극히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나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시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복음성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가진 건강이 없으나. 그죠? 이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고백을 먼저 하고 나서 후반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이 없는 게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부터 뇌경부원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을 마음까지도 먹었지만 죽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자기에게는 뭐가 없냐면 가진 재물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뭐라고요?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9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줄 아세요?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걸로 기반을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안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느끼게 됩니다. 잘 보세요. 신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기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교회에 올라오면서 함께하는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왜 함께하는 교회는 언제까지 상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내경변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이 시인을 보고 누가 이 사람이 위에서 나오는 공평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의 눈에는 정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공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그는 글을 그 못 쓰는 그 손을 통해서 써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줍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주셨지만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너그러움입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항상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은 채워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요? 그래서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비교만 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지 못했다는 불평에만 빠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누구에게 줍니다. 베풉니다. 내가 없는데 누구에게 그걸 주겠어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안 준 것만 보이죠. 이 시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진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많은 자로 함께하는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해서 누군가 하나도 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시작한 저희들,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곁에 있는 자들을 조금도 섬기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삶에 우리들의 섬김들로 사랑을 빛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드리겠습니다.